오순절 14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의 신체 부위 가운데서 감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이 눈길입니다. 눈입니다. 눈은 보는 기능을 하는 감각 기관이지만 우리는 눈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눈을 보고 상대방의 마음도 알아채기도 하죠. 자, 이 때문에 눈을 마음의 창이다, 영혼의 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인간은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마음의 눈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보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 영혼의 눈, 내 마음의 눈이 열려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닫혀 있는 순간 내가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크고 넓은 마음의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눈이 마음의 거울이고 영혼의 창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깊은 내면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하고 바르게 보지 못할 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이 짧은 단견, 또 편향된 생각인 이 편견, 또 생각이 좁은 이 관견, 자, 이런 것이 생기는 것도 마음의 눈이 좁고 흐리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한 시선이었는지를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입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사람과 세상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시선입니다. 16장 1절 앞부분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만 슬퍼하고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가거라 지시를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사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말을 2번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있는 그 제사권을 침해했을 때였죠. 두 번째는 아멜렉과 전쟁에서 아멜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그 노획물을 폐기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 사울, 그를 버리고 그에게 왕권을 빼앗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일로 오히려 슬퍼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이것을 슬퍼한 이유는 군사적인 능력이 탁월했던 이 사울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크게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사무엘이 슬퍼하는 것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바라보는 시선을 새롭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에게로 보내신 겁니다. 16장 1절 뒷부분을 이어서 보시면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왕이 되어야 할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미 이스라엘의 새 왕이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새 왕을 세우러 가는 일을 두려워했죠. 하나님이 지시하기는 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실행하기에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사무엘이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운다는 소식을 사울이 알게 되면
사울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있던 이 사무엘에게 사울의 시선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이새를 제사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새의 아들들, 새로운 왕으로 세워야 할 그 아들들 장남부터 차례대로 그 앞에 세우기 시작했죠. 사무엘상 16장 6절 보시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장남 이 엘리압, 히브리 말로 엘리아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도 신앙적인 데다가 이 엘리압의 용모가 아주 준수했습니다. 사무엘이 장남 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 이름부터 그 모습부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있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과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선택할 때도 그 사울의 외모, 출중한 외모를 중시했습니다. 사무엘의 시선이 겉모습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사무엘이 엘리압의 외모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시선, 사무엘의 시선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이 사무엘의 잘못된 시선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따라합시다.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용모와 키를 보는, 외모를 보는 너의 시선을 바꾸라고 책망한 겁니다. 사람들은 용모에 약합니다. 사무엘도 사울의 용모에 반해서 왕으로 세웠다가 이렇게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시선이 여전히 짧은 생각, 왜곡된 편견, 좁은 생각, 단견, 편견, 관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하십니까? 16장 7절 이어서 뒷부분을 보시면 내가 보는 것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한 겁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용모, 출신, 그의 삶의 배경을 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사람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신앙과 순수함과 진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과 3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을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찾는다고 한 겁니다. 마침내 이새는 나머지 아들들을 모두 불러서 사무엘 앞에 통과하게 했습니다. 이때는 사무엘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새의 아들들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사무엘 앞으로 지나간 모든 아들들 하나님의 시선에 들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모두 다 본 후에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판단 선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이 중에 아무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이 없다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막내 아들을 숨겨놓았던 아버지 이새가 대답을 하죠. 16장 11절 앞부분을 보시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형들이 사무엘 앞에 모여서 왕으로 선택받기 위해서 앉아 있었을 때 이 다윗은 혼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아버지조차 다윗의 그 중심의 신앙과 그 중심의 순수함과 진심, 영적인 이 가치를 제대로 아버지조차도 평가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도, 이 다윗의 아버지도 인간의 시선으로, 사무엘 같은 시선으로 아들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다윗에게 향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달라진 이 사무엘, 이새에게 다윗을 불러오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16장 11절 뒷부분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그랬습니다. 식탁에 앉을 자리조차 없었던 그 다윗, 그를 불러오라고 지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를 보는 눈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좁혀야 됩니다. 사람을 보는 나의 시선을 바꾸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타인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아야 됩니다. 나에 대한 타인의 시선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중심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얼마나 곤고한 사람이며 내가 얼마나 가련하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이 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중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가장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선은 약한 자를 보시는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강자를 보고 불러서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약자를 보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훈련시켜 쓰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시선, 언제나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 이렇듯 약한 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본문 9장, 요한복음 9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날때부터 시각 장애인이 된 이 사람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물론 제자들도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한 자를 볼 때 그 시선이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같은 사람을 보고 있었지만 다른 시선으로 본 겁니다. 사람의 시선에는 온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차갑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죠. 어머니의 시선, 연인의 시선은 언제든지 따뜻합니다. 반대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눈빛은, 시선은 차갑습니다. 또 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보는 그 시선은 온도가 없는 무심한 시선입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제자들의 또 바리새인들의 시선에는 온도차가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빛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갑갑한 인생이었습니까? 매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를 불쌍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모두가 무심하고 차가웠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가 듣는 데서 아주 심한 말을 하기까지 하죠.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거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저 사람을 태어나게 한 부모의 죄입니까?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가 듣는 데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인간이 불행하게 되는 그 원인, 모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그의 부모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그의 조상들의 죄 때문이든지 생긴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물은 것도 유대교에서 배운 그대로 물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까? 나보다 나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따라다닐까?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악과 고난의 문제는 누구도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통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많이 생기는 편견, 고통의 원인, 자신의 죄, 부모의 죄, 조상의 죄로 보는 편견이 생기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 편협하고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그 맹인된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보지 못하는 것도 고통스럽고 서러운데 당사자가 듣는 그 현장에서 개의치 않고 모욕적인 질문들, 이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전혀 뜻밖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거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너희들의 단견, 편견, 너희들의 관건이라고 책망을 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제자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이 시각장애인을 차가운 시선으로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약한 자를 보는 시선으로 따뜻하게 바라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또 책망을 하시죠. 4절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불쌍한 이 시각장애인을 보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자 그의 어두운 눈을 밝게 띄워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여전히 참으로 무심하고 냉정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앞을 보게 됐습니다. 이 얼마나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미 가슴이 차가워져 있는 이 종교인들, 그렇게 쉬운 일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에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혹은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이 아니냐, 그를 가리키면서 그를 과거의 자료에 메워두는데 급급해하고 있었습니다. 종교가 분별을 잃고 사랑을 상실하면 이렇게 무심하고 무정하고 폭력적이고 편견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시선이 어떠한가를 늘 성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눈이 멀쩡한 사람들이 편견의 눈이 어둠으로 가려워지고 있을 때 정작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던 이 사람 점점 밝은 빛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17절 보면 사람들이 이 시각 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불러 세우고 이제 그를 다그치기 시작하죠.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네 눈을 뜨게 한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에 대해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메시아다,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되었던 사람의 부모님도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본인한테 물어볼 때 본인 맹인이었던 이 자식에게 물어보라고 핑계대며 그 자리를 피해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 보십시오. 그런 예수님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님의 그 질문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빛 대신 예수님을 찾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맹인되었던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본래 죄로 인해서 어둠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셨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약한 자를 보시는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시각장애인, 점점 밝은 빛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유대인들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책망을 하죠.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볼 수 있는 너희들을 볼 수 없는 소경이 되게 심판하겠다고 책망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약한 자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눈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을 가져왔고, 마침내 그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찬송하게 됐습니다. 약한 자를 보시는 그 따뜻한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따뜻한 눈빛으로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 시선으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셨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보게 하신 겁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따뜻한 시선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졌든지 몸이 병들어 약해졌든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해서 절망에 빠졌든지 그때 주님의 따뜻한 눈빛을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은 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타인을 향한 우리의 시선도 예수님의 시선처럼 약한 자를 보는 시선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한 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일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의 멀쩡한 이 두 눈, 슬프고 어두운 눈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언제든지 약한 자를 보시는 주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만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타인을 볼 때 내 시선은 눈을 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시선, 약한 자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믿고 구원받게 만드시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